신부는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날을 예배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신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쇠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방을 받는 모습을 보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죄악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안일한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기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예비될 수 있습니다. 신부는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부가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부는 7년 환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비된 신부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준비를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로 결국 때를 놓치게 됩니다. 신부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된 자들입니다. 세 부류의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들은 예수님의 강림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부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닌 두려움과 세상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춘 태도입니다. 2. 환난 중 환난 후 강림을 대비하는 사람. 이들은 성도가 환난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견딜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로서의 순결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지 순교할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등불은 들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로 결국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오심이 지연될 것이라 여기며 경건한 삶을 느슨하게 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종의 전형이며 슬기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볍게 여기며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환난과 휴거의 시점.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 시기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신부가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환난 중간이나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 환난 중 휴거.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평안한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의 전반기에는 7 나팔의 재앙으로 공포가 가득하며 평안한 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2. 환란 후 휴거. 환란 후 휴거는 계시록의 7 나팔과 대접 심판이 끝난 시점에 일어나므로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의미하므로 환란 후 휴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항상 깨어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그 싹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은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표징으로 나타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이슈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미 싹이 났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부의 가족, 주께서 기억하실까?
신부로 예비된 자는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씻어 언제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신부의 가족들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믿음이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여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례 1. 고넬료의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은 가족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2. 간수의 가족 빌립보 간수의 가정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약속입니다. 3. 노아의 가족 노아의 순종은 아내, 세 아들, 며느리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한 사례입니다. 4. 롯의 가족 롯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간구로 하나님은 그와 가족을 소돔에서 건지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족에게 향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5. 라합의 가족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의 멸망에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가정의 구원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신부의 기도 신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족이 믿음에서 멀어질까 염려되더라도 신부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라합처럼 연약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자녀나 배우자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조차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신부의 기도는 가족을 위한 강력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의 충성과 눈물을 기억하시며 가족을 그의 은혜 안에 품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날에 정결하고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